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정할까라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경은 어떤 안경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잘 보인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끝나고 이제 왕을 세워서 왕권 시대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바로 그 넘어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생기는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두 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원한다. 그게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한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그곳에 또 뭘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것 지키면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지금 그 당시 영적으로 35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아이 사무엘이 몇 살일까? 아직도 싸워요. 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보통 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의 나이는 보통 12살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아마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12살 전이든지 후든지 일단은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위치에 있는 바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희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해석을 하면 비싸다는 뜻이에요. 비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안 비싸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보기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다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 희귀하다는 말은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사사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말씀을 아직 하지도 않으시고 간섭도 안 하시고 계시도 안 하시고 뭐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쫀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걱정하시고, 네, 그렇죠. 아멘이 나오죠. 늘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야곱에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을 많이 합니까? 이것 간섭하고 저것 간섭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 차린 밥상에 하나님께서 숟가락 젓가락 들고 탁 놔두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더라?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렇게 간섭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못 산다고 그래서 나 이제 입 닫을래, 나 니하고 이제 얘기 안 할래, 나 너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줄래, 그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누가 제일 많이 혼납니까? 첫째가 제일 많이 혼나요. 큰딸, 큰아들이 제일 많이 맞고 제일 많이 얻어터지고 제일 많이 억울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첫째 아들, 첫째 딸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 첫째 딸이 자기가 가장 먼저 만난 첫사랑이요 첫 아들이기 때문에, 첫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들, 첫 딸을 낳았을 때 제일 처음 내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첫 아이에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일 먼저 학교로 갔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졸업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시집장가 가서 손주를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사랑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 첫째 딸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키울 때 보면 큰아들 제일 많이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때렸다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되고 하여튼 사랑의 터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안 맞은 애가 둘째야. 둘째는 야가가지고 여기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둘째는 야가가 잘 안 맞아. 그리고 셋째는 불쌍해서 때리지도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려갈수록 안 때려.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첫째가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첫사랑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선민이라고 그래서 선민.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한다고 해서 나 니하고 이제 인생 끌자, 니하고 내가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도 안 주고 말씀도 안 주시는 그런 분이시냐?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350년 동안 몇 명의 사사를 보냅니까? 11명이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요. 왜 보냅니까?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예요. 12번째 사사.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끝나고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 12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라 하다는 말이 내 니 미워하니까 내 니한테 한마디도 안 할게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중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2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바로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앞도 좀 침침하고 눈도 안 보이고, 여러분 처소에 누워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성소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찍 집에 퇴근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나이가 80, 90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막에 와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이제 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니까 네 이제 그만두라, 내 니를 패하고 새로운 제사장인 사무엘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실 때 그 모세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고 눈도 안 보이니까 네 가자, 이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팔팔한데 하나님이 120세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떤 병이 들고 내가 아프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데려가시느냐? 사명이 끝난 사람을 데려가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명이 끝난 사람을 데려가지 몸이 아프다 그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러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은 사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눈이 어둡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물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보통 이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니캉 내캉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면 물론 노안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엘리 제사장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엘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 제사장을 불렀을 때는 얼마나 그가 신실했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관계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은 엘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망하게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플랜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플랜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수많은 수식들이 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경상도 남자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옆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 남편은 경상도 남자인데 안 그렇던데요, 이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in my opinion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 저러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꼭 경상도 남자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남자가 보면은 보통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예쁘다 해도 예쁘다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못할 뿐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예쁘다, 사랑스럽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한다, 감사한다, 존경한다,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대놓고 칭찬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표현하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존경한다, 내가 너의 모든 건 나 갖다 주겠다,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칭찬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잘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여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소실될까 싶어서 계속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꼭 좀 일본 비속어긴 합니다만 츤데레 같은 그런 분이세요. 츤데레.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런데 사랑해. 끝까지 지켜보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은 꼭 경상도 남자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동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런 면이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지켜보시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손 한번 잡아주더라. 경상도 사람처럼 슬그머니 손 한번 잡아주고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경상도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정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 허그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경상도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지켜보다가 손 한번 잡아주고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가오도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고 너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버리리라. 내가 오늘 어린 사무엘을 차기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가오가 있으신 그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을 아직도 끄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불렀다. 니를 차기 대꾼 후자로 내가 너를 지정할게.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법궤 옆에서 그냥 자빠지 자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에 슬그머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실 때, 야 너 오늘부터 반장해. 야 너 오늘부터 선지자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래 사람을 안 세우신다. 우리 하나님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천천히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로 세우셨다? 아니에요. 처음에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 옆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천천히 사람을 세우신다. 급하게 막 확, 네 오늘부터 뭐 해라, 네 오늘부터 뭐 목사해라, 네 오늘부터 선교사 해라. 그래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바로 하루에 아침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을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처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점점 사람 눈에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또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을 인도해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내가 선지자로 삼겠다고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등장이 처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법궤 옆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이 등대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그 방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초소에서 멀어져 가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잔다는 얘기는 있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고, 사무엘은, 이 어린 사무엘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하신 그 가까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 놀라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경을 공부하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한 번 부를 때가 있고 두 번 부를 때가 있거든요. 두 번 부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사람이 7명이 나와요. 7명이. 이런 것도 참 신학자들이 참 재밌어요. 7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있고 시몬 베드로가 있고, 이게 7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총 몇 번 부르시냐면 4번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사무엘을 이렇게 4번이나 부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로 작정했다면은 사무엘에게 직접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내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직접 만나가지고 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지, 신발 벗어, 이래 얘기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래 만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엘리 제사장을 연결해서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4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이다이로 이런 만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앞에 있는 3번의 모든 만남들은 다 누구를 거쳐서 나오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이 3번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원래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원래 그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사무엘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엘리에로 갔다가 다시 또 사무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의 모습들이 이제 끝이 났구나라는 사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의 핵심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꼭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신 것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느냐?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의 삶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콕 집으셔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인들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부르셨느냐? 바로 제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왔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그분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를 네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부르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난 이제 심야이 땡이야.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나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그 아들들이랑 그 엘리 대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럼 이 엘리 제사장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재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재물에. 교회 헌금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 중 가운데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 들어갈 때 무엇을 들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오늘도 몇 마리 잡았네. 오늘 피가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원래 죄인이고 원래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지만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어 그 피를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늘 나는 어떤 인생이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니 어떻게 해요? 항상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모습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자기 또 스스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이 대속의 피에 관한 이 교훈들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양 한 마리 가져왔니? 그래 잡아가지고 예배드릴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양을 잡아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갈 것인데 그 원래는 네가 죽어서 네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고로 너 다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충실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냉혹하리만큼.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저 엘리 아들들 거기서 죽어.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또 죽어. 예? 그리고 법궤 뺏겨. 계속 그러한 얘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데, 나만 심판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심판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이래 심판을 받는 거야라고 경고하고 있는 섬뜩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 엘리 집안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니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받는다? 자자손손 네 자녀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을 읽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있었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나도 망하고 누구도 망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망하는구나. 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무엘상하를 기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어디까지? 바로 그 내용까지,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 시대인 이 사사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래 니는 그래 살다가 죽어라,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니. 이런 심판의 경고의 섬뜩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까?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계속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아서 사무엘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이런 죄악이니 어떻게 해요? 이런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또 누구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일평생 동안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속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많은 민족에게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마지막 사명을 실천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과테말라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테말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테말라 선교 안 가는 사람은 다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남아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8시, 밤에 9시까지 중보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면 나와서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교팀은 선교팀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원래 그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사정이 있어 내가 이 교회에 남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을 같이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들을 동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등불의 모습들,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역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도 하시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늘 품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출석체 갈 겁니다. 오나 안 오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거 심판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내가 혹여나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게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그 옆에서 쭈그려서 자는 그 일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지만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